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과 함께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 구별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와도 구별되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세요. 서로 대화하시고 어떤 일들을 놓고 서로 의논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도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이죠. 함께 동역하세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라고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숫자로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은 하나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체시다, 삼위가 일체시다라고 말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신성은 둘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을 가진 분이 몇 분이라고요? 세무지라는 뜻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똑같은 하나님,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똑같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보통 일신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모두가 신성은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있는 신성은 하나뿐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와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신성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주장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뭐 알라라고 말하는 그런 분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와 같지만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오직 성부 여호와 그분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신성은 하나뿐이지만 이 신성을 가진 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반면에 힌두교와 같은 다신교는요, 뭐라고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신성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신성이 있어서 각기 종류가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태양신이 있고 별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종류의 신들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세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신성은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소부재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도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도 똑같이 무한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부에게도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면서 성부에게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성자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경배와 감사와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항상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면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나 기도 다, 예배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께. 여기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여기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성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아버지, 성부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항상 누구한테 나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합니다. 성령님께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성부는 누구의 아버지실까요? 이 삼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무한히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무한히 자유롭게 아버지 품에 나아가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영원전부터. 천군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도 아니에요. 오늘 이 지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이 아바란 뜻은 아빠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보통 어렸을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빠 이러면서 막 안기고, 좀 크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아버님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와의 관계지만 뭔가 그 부를 때 친밀감의 거리가 달라요. 아빠 그럴 때는 거의 거리가 없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이제 아버님 그러면 좀 징그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어렵고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오늘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이렇게. 오늘부터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거룩하시며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이 온 우주에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밖에. 천사들도 다 흠모했어, 부러워했어. 하나님이 막 예를 들어서 24 장로들과 어전 회의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실 때에도 거침없이 그 앞에 들어와서 아빠 이러면서 하나님 성부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교제하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우리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요, 단순히 우리를 그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천국 안 들어가도 돼. 그 문 옆에만 있어도 우린 좋겠어. 천국에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바는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와 자격을 가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무한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아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어느 때든지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겨 아버지와 교제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한히 거룩하시며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 아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화가 나 계시고 늘 못마땅해 계시면서 막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튀어. 왜? 어려서부터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막 그래가지고 늘 막 이렇게 막 불꽃이 튀기고 막 천사들을 막 보내서 우리를 항상 뒷조사하시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조사해가지고 막 잘못한 거 막 다 벌하시고 막 늘 그렇게 화나가 계시고 막 이렇게 혈기 내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근데 막 그런 사이에서 막 하나님을 막 달래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막 달래면서 참으시라고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화나 계신 하나님을 막 달래고 막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보자가 되시는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 그렇지 않아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자녀를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빠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들로 삼으신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아저씨한테 나가지 말고 아버지에게.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든 기도할 때든 우리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앞에 왔는데 사춘기에 아들 모양으로 야 좀 이리 와 그랬더니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앞에.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빠에게 왔어요. 왜 아빠에게 온 거야? 아빠. 예배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불러 그분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8절을 가만 보니까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 먹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하여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커녕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날 대신해서.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대신 날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가 범한 죄값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남김없이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지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벌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다른 것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순종,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설 완전한 자격, 이 의를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격이나 어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흠없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내가 힘입고 그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런 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의지해서 오늘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자격이 없고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이고 마귀가 와서 나를 정죄하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거야, 이렇게 참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형편일지라도 오늘 내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흠없는 예수님의 의, 내 것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의,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그 구속 사역을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8절을 다시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하게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분의 전적인 도우심과 그분의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곡식이나 이런 건 말고 다른 제물들은 다 가져와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걸 뭐 했어요? 불에 태워서 드렸어요. 불이 있어야 돼. 불.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노아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제물을 이렇게 단에 올려놓는다고 그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불이 붙어서 불이 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더 하겠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불이 붙어야 돼. 불. 이 불이 누구의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왔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불이 오는 거, 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 온 것이,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타오를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불타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에 그치고 말아요. 그냥 인간적인 푸닥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만들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서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림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불로만 가능한 것이.
이 음란하고 이 세속적이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일 전에 금요일 날 모여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타는 그런 예배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흠양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그 완전한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모호하게 여기 그냥 참석해서 그냥 노래 따라 부르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성부가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성자가 계시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곁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해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예배겠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뭘 가지고 갔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을까? 제물 가지고 나갔어. 제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생계수단인, 우리의 생계수단인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이 짐승은 장차 오실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항상 제물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할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어다가 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이런 짐승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더 보실까요?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뭐 2번이나 3번 드릴 것도 없어. 단번에
드리셨고 그 효력은 영원해요. 뭐 3,000년, 5,000년 지난 다음에 효력이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거, 영원히 효력을 발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흠없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양 잡고 소 잡는 짐승자와 피 흘리는 이런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영원히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릴까? 피 흘리는 제사, 짐승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중요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이제부터 우리가 드릴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산제사. 이 산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제 더 이상 짐승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영원히 없게 돼버렸어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뭘로 제물 드려요? 내 몸을.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는 내 전부, 내 전인격, 내 전 존재를 다 일컫는 말이에요. 사실 이 몸 안에 내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내 모든 열정, 재능, 소유, 꿈, 비전 다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통째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런 가사가. 헌금은 없고 남들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 돈도 없고 그냥 나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최고의 예배라니까요. 이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드린다, 이 드린다는 이 표현이요, 이 원문의 단어는, 이 드리라 하는 원문의 단어는 맡기다 혹은 마음대로 하게 하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드리는데 완전히 맡겨버리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세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게 하도록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드린다는 이 원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 전부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날 사용하도록 내 몸을, 내 전부를 완전히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뭐예요?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 은사, 건강, 이거 가지고 다 뭐 했어요? 내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죄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했어요. 내 전부를 사용했어요. 이제부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날 통해 내 전부를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이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몸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난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야망, 내 꿈,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너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몸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몸,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 뜻 이루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날 쓰세요. 다 주님 거예요. 다 드려요. 이렇게. 그게 진짜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전부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내 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이렇게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왜?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쓸 거거든요. 내 고집,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만 또 가능하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몸을 드리는 이 산제사,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서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 우리가 드릴 역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몸 주님께 드려요, 이렇게 하고는 예배 마치고 할 때 도로 찾아가는 분이 있어. 주세요. 그래. 가서는 이제 또 내 시간이고 내 뭐 물질이고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나를 위해 살다가 또 주일날은 와서 또 드려요. 갈 땐 또 주세요. 주님이 난 너 보면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주신 힘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산 제사로 나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사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산제사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미의 제사는 우리 입술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 이 찬미라는 단어는 명예롭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부하거나 없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셨다고 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명예롭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찬양인 것이에요. 노래를 부르든 노래를 안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이 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드린다,
드리자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 드린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로라는 전치사와 가지고 간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로 가지고 간다. 이거 뭘 연상하게 하는 말일까요?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재물을 올려놓을 때,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을 때 쓰는 표현이 이런 위로 가져간다. 뭘 드리자고요? 찬미의 제사를 제물로, 제단 위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 제단 위에 드려야 될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입술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최선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져야 될 제물이고, 우리는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가만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격이나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제단 위에 이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제물로서 항상이란다. 예배 시간에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이렇게 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의 제사. 이 찬양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져야 된다는 걸 말해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도 찬양하지만, 욥이요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뭐 큰아이가 장남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다. 그래서 다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 잔치하는 동안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잔치하는 동안 마음이 방탕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겼을까 두려워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숫자만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결케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냐. 욥의 삶에 예배가 있는 예배가. 예,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세요. 너 욥 주여여 봤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한 의로운 자가 없다. 욥을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재물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서 그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아마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욕할 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는 나름대로의 또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사단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 어쨌든 이 욥을 시험하도록, 욥의 목적이 뭐예요?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이렇게 막 악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의 삶에 지속되어 왔던 예배가 이제 중단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가져갔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한날에 다 없어지고 완전 알거지 됐어. 욥이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욥기서를 보실까요? 1장 20절을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욥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어.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무슨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지? 정말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확 덮쳐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속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들겠어요. 바로 그 순간 욥이 한 일은 뭐였어요?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무슨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무슨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것을 의식을 갖추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맞닥뜨려진 이 처절한 재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그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다음 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입술의 찬미의 제사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남편이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럴 때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편이 막 나한테 그럴 때, 자녀들이 혹시 날 속을 뒤집 식탁에 앉아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좋을 때만 그저 그럴 때만 하나님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그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찢어지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쌍시옷 찾고 시리얼 찾고 그러지 말고 그 경배는 예배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짜 예배자인지는 어디서 드러날까? 뚜껑이 열리는 자리, 속이 뒤집어지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며 신실하실까? 라는 사실들이 의심될 만한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인 것이에요. 그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여지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지 뭐.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찬미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난 노래 몰라요.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시골 할머니들 있잖아요. 노래 한 곡 가지고 찬송가 다 부르시는 분들.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거랑 찬양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가지 신약시대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세요. 찬미의 제사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이냐? 무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제사.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 헬라어로 말하면 유포이이아스라는 단어래요.
이거는 잘이라는 단어와 행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잘 행하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잘 행하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잘 해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잘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람에게 잘 대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쳐다보아도 이게 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쳐다봐주고 격려해주고, 어쨌든 뭐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말해주고, 기회가 되는 대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여튼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어떻게 옆 사람에게 잘하고 계세요? 왜 말이 없어요? 어떻게 남편들에게 잘하고 계세요? 아내들에게 잘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원해.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거룩거룩한데 가갖고 그냥 막 함부로 하고 막 쌍말하고 막 무시하고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자인 것이지. 잘해줘야 돼, 사람에게. 이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할 때 이 나눠주기, 영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스예요. 코이노니아스.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는 건데, 삶을 나누는 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먹을 거 있으면 또 함께 나누고, 물질적으로 또 나누고, 하여튼 나눔, 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어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위로하고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시간도 예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받은 은혜도 나누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하는 장소이고, 우리는 이렇게 내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와 찬양의 이 고백을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 누구를 만나든지 잘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 타야 될 때는 언제? 여기서만이 아니야. 여기서도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야 될 때가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집중적으로 예배할 때도 막 성령의 불이 막 확 타올라서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 여기서는 덜 충만해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왜? 다 충만하니까. 내가 좀 덜 충만해도 분위기 괜찮아.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덜 충만하고 혈기 충만하고 육신 충만하고 세상 충만한 왼수님들이 계실 수 있어. 그런 장소에서는 어떻게? 내가 더 충만해야 돼. 더 성령 충만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잘 대해주고 성령의 불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일상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셔서, 세 가지 제사, 무슨 제사? 산제사, 몸을 드리는 산제사.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 세 번째는 사랑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 이 제사를 통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